찬송가 295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95장, 통합 찬송가는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오르신 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그 모든 삶과 환경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질병들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환경의 억압도 풀려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 이정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금 병상에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을 붙잡아 주시고 홀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사단이 주는 두려움의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음에 평안함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안정감을 얻어서 그 모든 검사의 과정을 잘 마치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금 우유를 마시는 그 모든 일들 두려운 마음에 아버지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잘 마시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이 아침을 깨우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마지막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야 곧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년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주시는 말씀을 이 아침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행해야 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이 애도하는 법과 또 그들이 먹어야 하는 것, 정한 음식과 정하지 못한 그러한 음식들에까지 세세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들, 또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그 일들에 대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10분의 1, 토지소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 또 3년마다 한 번씩 그 11조를 따로 드림으로 이웃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큰 대전제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자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돌아보는 그 넉넉한 마음, 또 그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22절로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 앞 곧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풍성한 공급 중에서 그 11조,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공급원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또한 내 삶의 영역을, 내 사업을, 내 직장을,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만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죠.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단 풀 한 포기도 얻을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의 영역,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의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애쓴다 할지라도 단 하나도 거둘 수 없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1년 365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것들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고 넉넉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은 구약의 법의 제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을 거룩한 가운데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들을 배워나가는 일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임을 우리는 이 아침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헌금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또 가장 소중한 것들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되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즐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에 올려드리면서요 자신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봉헌물들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비록 자신의 손으로는 그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없었지만 그 성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모든 재원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일, 또 성도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일들에 대해서 감격했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 받은 것으로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높이는 그 다윗의 고백.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 부귀와 영화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아까워하거나 11조를 하지 못하거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은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림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일인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또 우리의 후손들의 삶에 천대에 이르는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그 소중한 드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자들의 삶,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이웃과 나누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이 자기에게 드리는 그 예물만을 강조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드린 것을 통해서 이웃과 나누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년에 한 번씩 별도의 10분의 1, 별도의 11조를 그 성에 드리면서 그들이 함께 모아서 그 성 안에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했다 말하고 있어요. 본문 28절로 29절에 보면 매년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며 살라고 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책임,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나 소외된 자들이나 또 병자나 모든 사람들의 다 하나님 관심이 그들 하나하나 가운데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를 얻고 자신이 누리는 일들의 마음이 뺏겨서 자신의 것만을 채워나가려고 하고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신의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있는 그러한 곡식 더미들을 보면서 혼자서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는 그 일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재물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바나바와 같은 자들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판 것을 교회에 드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나타냈다라는 사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소외되는 자들이 없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 일이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조금 가지고 있으면 지금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눌 수 있고, 후일에는 그 자들이,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또다시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나눌 수 있는 그 일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삶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자신의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나누지 못하고 있다라면,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넉넉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베푸는 것,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구워주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단지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을 뿐인데, 아주 조금을 떼어서 그 선한 일에 사용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선행을, 선한 일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반드시 기억해서 더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29절 후반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운 이 시기에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가는 그러한 인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일들 속에 나만 안전하면 되었지, 나만 편안하면 되었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물뿐만 아니라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들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떼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이웃 돌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내가 많이 가졌다면 나누고, 적게 가졌다면 그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고,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기꺼이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 또 그것을 가지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고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한없는 복을 받아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들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말뿐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환경이건 또한 삶의 모든 영역이건 우리의 마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에 기쁨을 얻고 다윗이 그 성전을 봉헌하며 아버지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물질들,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움으로 드렸다 고백했던 그 모습들도 우리가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드리며 더불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웃들, 그 사랑의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영역, 그들의 자리에서 지경이 넓어지며 회복되며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순복음 중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이정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병상에 있는, 병원에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먼저 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자리만이 가득가득, 평안함만이 가득가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맑은 정신 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홀로 있으며 외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삶 속에도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